우리 젊은이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지금은 졸업 시즌입니다. 우리 20살 새내기 분들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대학생 분들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졸업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학창 시절 여러분과 별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제 학창 시절에는 대부분 2월 14일 날 했거든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했었죠. 초콜릿 먹고 싶네요, 갑자기. 아무튼 우리 졸업하실 분들 축하드립니다. 졸업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졸업사진이죠. 제가 지난주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에 내려가서 제 졸업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보시겠어요? 다음 거. 네, 이게 왜 웃으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데라. 할렐루야. 귀엽지 않나요?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품고 있는 생각과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야 이거? 심하다 진짜. 네, 제가 외모 컴플렉스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져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졸업 시즌인데요. 졸업이란 이 학생이 규정에 따라서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치다라는 뜻이래요. 비단 이러한 졸업은 한국의 근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교육 과정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교육에도 정규 교육이 있고 비정규 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규 교육을 살펴보면 파이다고구스, 헬라어인데요. 파이다고구스라고 하는 초등교사, 즉 교육을 전담하는 노예에 의해서 개인적인 교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공공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전담하는 노예, 파이다고구스는 귀족 계급에 속한 소년들, 6세부터 16세의 소년들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다고구스에게 교육을 받는 소년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파이다고구스의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스카이캐슬의 이 김주영 쌩라고 하는, 잘 안 봤어요 사실. 이 김주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이다고구스입니다. 자, 재밌는 건 교육을 받는 그 소년들이 이 성인이 되면 파이다고구스로부터, 이 초등교사로부터 졸업을 합니다. 이렇게 졸업을 하면 졸업식과 같은 행사를 하는데요. 소년의 아버지가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준대요.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졸업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란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간단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해.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해.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 더하기 율법이야 라는 주장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반대로 바울의 주장은 무엇이었죠? 아니야, 인간이 구원을 받고 이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 충분해. 구원은 믿음이야 라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그럼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율법의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파이다고구스입니다. 초등교사예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총 613개입니다.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이고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이 몇 개요?
365개입니다. 어제 목자 교육 시간에도 613개의 조항, 모든 조항을 다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처럼 우리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613개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613개의 율법 그 조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율법들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초등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동시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나의 행위로 통해 결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 율법의 정체성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감옥에 있을 수 없습니다. 613개의 율법의 쳇바퀴 속에서 미친 듯이 달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하지 않고 계속 초등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등교사로부터 졸업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졸업해야 합니다.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개인교사 밑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율법의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고 무덤에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분께서 주신 선물과 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죄가 없다고 판결 내리십니다. 성인이 되면 초등학문으로부터 졸업을 하고 초등교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쳇바퀴에서 미친 듯이 달리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졸업했다고 하는데 졸업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졸업했다는 그 증거, 바로 졸업 가운입니다.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던 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성인 되었음을 축하하며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졸업 가운을 입었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졸업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많이 들었죠? 이전에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치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호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하찮게 여겨지고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떠들지 마세요. 앞에 보시고요. 얼마 전 어떤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일까 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 참 귀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떨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앞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춤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졸업식 기쁘지 않습니까? 졸업식 할 때 막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웃습니다. 다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기쁨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찌 사람 눈치 봅니까? 어떻게 계속 핸드폰만 봅니까? 보지 마세요.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깁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졸업하고 졸업 가운을 입을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고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강남기대 때도 고백했지만 하나님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감찰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 많아요. 앞에 보세요. 예배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살립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으로부터 졸업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졸업가운 입혀주셨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려 하진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뒷전은 아닙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 교회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졸업하길 소망합니다. 정규 교육만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모두 졸업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예수님만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곳에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율법으로부터 졸업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째째하게 졸업가운만 입혀주시지 않습니다. 졸업하면 당연히 졸업 선물이 있어야죠. 이런 거 있어야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졸업 선물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이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래요.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이죠? 땅이에요. 이야, 감사해요. 땅이죠, 땅.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우리도 물려받는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약속의 유업이 뭐라고 했죠? 땅이요. 그러면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땅이죠. 땅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클레노노미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이요.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 율법으로부터 졸업한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은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기쁨과 감격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며 자녀된 우리의 권리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유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율법주의자들에게 날립니다.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거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여 주실 때에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손들에게 쓰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너희 자손에게 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보다 먼저 이루어진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지 결코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의 유업, 땅,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그 이후로 430년 뒤에 율법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젊은이 교회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을 성취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복음의 약속으로 인해 성취되는 것이지 430년 뒤에 생긴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바울의 핵심 내용이자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복음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설교 끝. 아시겠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름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함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실 때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